1월 6일입니다. 새 자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도 드리는 말씀의 성경 본문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훨씬 더 쉽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거 새번역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조금씩 해석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의 중에서 30살에서 50살 되는 그런 이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 일을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이가 30살에서 50살이면 제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장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일은 굉장히 고된 노동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연령대에 제한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먼저 그들은 성소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진을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짐을 그러한 성소의 기물들을 움직이려면요. 레위 사람들은 그걸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증거궤 기타 등등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포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증거궤를 포장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료가 칸막이,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다 더 위엔 돌고래 가죽 덮기를 또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이제 패킹을 한 다음에 이제 채를 꿰요. 어깨에다가 이걸 메고 가기 위해서 그 외에도 그런 식으로 포장을 잘 해놓으면 이제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들러메고 갑니다. 근데 고핫 자손이 만일에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았다면 죽는 거예요. 포장된 상태로만 잘 움직여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잘 해주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같이 들어가서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만지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게 살게 하려고 함께 아론과 제사장들이 형제에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른 자손들에게는 이제 소나 수레 같은 이동 도구를 주었는데 고핫 자손에게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몸으로 해야 돼요. 어깨로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물론 성물들이 가볍고 부피도 적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성물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이므로 그래서 이것은 수레나 소에게 맡기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고핫 자손들이 몸으로 이것을 움직여라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핫 자손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사실은 규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규제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살 때 욕심 버리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규제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엔 신명기 10장 12절에도 그렇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또 메야 할 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천막들입니다. 이 회막과 그 덮개 또 그 돌고래 가죽 덮개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된다. 또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됩니다. 성막 널빤지
가로다지들, 또 기둥들, 밑받침들, 기타 딸린 기구들을 맡아서 처리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은 그런데 앞에 고핫 자손의 일은 엘르아살이 했고 게르손 무라리 감독은 이다말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보면은 세 자손들의 맡은 역할이 달랐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무라리 자손들은 별다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수준,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들이 그거 안 하면 성막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세 자손들에 있어서 봉사의 종류는 물론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다 매우 소중한 그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 레위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들은 적과의 전투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에서 서로서로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각기 받은 고유한 은사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또한 함께 영광을 얻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레위의 세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는 엘르아살 또 이다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와 이다말하고 또 엘르아살은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위에 자기 아버지에게 아론과 또 모세에게 또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를 잘 이룬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무질서와 혼돈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질서 정연하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아론이 복종해야 되고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또 그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복종해야 되고 이다말과 또 엘르아살의 명령에 세 자손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또한 복종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써 또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